할렐루야.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병이 들었어요. 간암이 들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치료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 이식을 하면은 또 회복될 수 있는. 근데 계속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제공할 사람을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을 이제 저녁에 강사님으로 이제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가운데 그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이 목사님을 살리시려면 내가 있는 이 간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주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면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식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둘레둘레 눈치를 보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장로님이 손을 드니까 또 저도 할게요. 온 교회 성도님이 손을 다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간을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깃털 있잖아요. 새 깃털을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이것을 후 날릴 테니까 이 깃털이 너풀너풀 가다가 앉은 사람 그 간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깃털이 내게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깃털이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그 깃털이 자기에 온 테니까 훅 주여 훅. 지금까지도 그 깃털이 내려앉지를 않았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목사님을 봤을 때는 내 간이라도 정말 하겠다는 희생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깃털이 날아가니까 현상을 보니까 그 했던 마음이 금방 없어지고 그것이 내게 올까봐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훅.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수단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냥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겼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핏값 생명을 지불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이 삶 속에 우리는 동행이 돼야 돼요. 동행하지 않고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이 함께하는 속에 동력이 돼야 돼.
동력이, 하나님 일의 동력이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같이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동력이 돼야 돼. 또한 모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알고 동거의 삶이 돼. 따로따로 살면 안 돼. 부부지간에도 따로따로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는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그런 지시가 아니라 전능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시고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직접 때로는 말씀으로 지시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지시를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세요. 희한한 환경을 막 만드세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지시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지시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시한 일들을,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지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말씀을 받고 아멘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시한 곳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시할 곳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영이 임하셔서 내가 고백을 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내가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75세 때 부르셨어요. 오늘 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그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는데 그의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금방 하나님이 명했던 그 길을 가다가 환경을 보고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아야지. 그래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바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다음에 바로 우리의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악한 것들은 속삭이고 있어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 사라를 취하려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누구냐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혹시 그때 당시 문화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환경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떠나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던 갔던 그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뽑아냈잖아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지시한 오늘 22장에 올 때까지 모리아산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거기서 빼내셔요.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실패를 얻고 많은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지시한 곳,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참 구제불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거기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게 해서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건들면 안 돼.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보화를 함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것을 좋게 만드셔서 이끌어냈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그때로 한번 혼났잖아요. 그런데 또 흉년이 오니까 그랄로 내려가요. 이번에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랄로 내려가요. 이 흉년이 문제예요. 흉년. 여러분 사시다가 흉년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년이 나빠요. 그 흉년이 아주 흉한 년이에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 왕이 또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아주 뼈저리게 큰탈 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해놓고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라를 못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려가 가지고 이제 끌려가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창문가에서 껴안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 껴안는 것을 그랄 왕이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한 것도 보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그랄 왕이 이어 네 아내를 갖다가 왜 이 동생이라고 하느냐. 내가 은 1000개를 1000양을 빨리 가라. 그런데 거기 그랄 땅에 태가 사람들이 전부 임신을 못하는, 짐승까지도 임신을 못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처음에는 봐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꺼내주긴 주시는데 재앙이 내려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재앙을 하니까 그 그랄 땅에 있는 모든 태가 묶였던 태가 풀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 사건이 오늘 22장 말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시했던 사람들의 모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지만 엄마는 이삭을 낳고 그런 얘기도 했을 거야. 야, 니네 아버지가 나를 2번씩이나 말이야. 내가 혼났다. 2번씩이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가정이야. 그 얘기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도 흉년이 되니까 그랄에 있다가, 블레셋 지방 그랄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랄에 머물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다행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흉년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이 왜 그 흉년 때 100배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시한 곳을 내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갔더니 그날 땅에 흉년이 드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흉년에 100배를 거두는 축복을 주셔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보호해주는 방어벽이 되고 다 막아줘요. 다 막아줘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한 곳에 가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 사건 아시잖아요. 뺏겼는데 다 회복해줘요. 제일 좋은 우물도 줘요. 흉년 때 100배를 거두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움직여지면은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에게 마음을 준 것을 변개치 않고 그것에 들어가면 축복의 문이, 아멘,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물의 심판, 홍수 심판 아시잖아요. 노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 거예요. 서울운동장만 하는 그런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배를 바닷가에서 띄워야지 어떻게 산에다 짓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는 오류가 없어요.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물이 딱 차오르는 게 그 방주를 지었던 산, 거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닷가로 떼매고 내려와야 돼? 뭘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아이고 이게 배는 짓긴 짓는데 어떻게 바닷가로 움직일까? 아이고 이걸 뗏목을 밑에 해갖고 움직일까? 아이고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바닷가에 옮기는 게 얼마나 더 힘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40주야를 퍼부어가지고 물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지시하는 곳에 가면은 심판이 통과돼요. 희한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막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뭔 생각이면 그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날이 어두우니까 대부분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밤이 됐습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가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옷을 저 많은 사람을 떡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계산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른다면서 내 계산이 먼저 앞서 있단 말이에요. 안드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갖고 오라니까 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나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찾긴 찾는데 정말 주님을 드려지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쓴물이 나와요. 물이 갈급해서 사흘길 가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데 물이 써요. 마라라고 그래요. 한 나무를 지셔서 던졌더니 그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돼요. 이 마라는 뜻은 원어가 아인이에요.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쓴맛이 나는 거고 인생이 달아지는, 기뻐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관을 바꿉시다. 보는 것이 바꿔줘야 돼. 보는 것이. 잘 보고 살아야 돼. 저녁을 보면요 동계산 들어와요. 주님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을 보고 금전출납부를 보는 거예요. 동계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뭐하게요? 거기 가면 물 있나요? 지시한 곳으로 갔어요. 지시하는 것 같더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와 물은 있으니까 물을 먹게 하는, 여러분 지시하는 것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거기 가면 뭐하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아니에요. 지시하는 걸 들어가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365일 매일 새벽과 저녁에 통해서 말씀이 떨어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이 내 어떤 말씀이 쏙 들어올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내 심장으로 쏙 들어올 때 그걸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 가부 그 6년 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과부 집에 가서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450대 1, 850대 1의 전쟁에 홀로 다니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뭐가 됐냐면 그때 이세벨이라는 이방에서 온 왕비가 된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내가 너 반드시 찾아서 죽일 거예요. 내가 너 안 죽이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얘기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룻길을 가면서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다 해봤습니다. 이거 해보니 이거 다 내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아멘 숯불 우리 성령 아멘 떡 말씀 아멘 물 먹이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2번씩 먹여서 일어나서 지시를 합니다. 호렙산 담에색으로 들어가고 지시하는 역사.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쳤다고 어떤 영성에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엘리야의 삶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누구든지 지시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지시한 곳, 언약했던 것, 약속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셔서 지시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있는데 얼마나 장군이 귀한지 몰라요. 나라의 1등 공신이에요. 왕이 나만이라면 그냥, 근데 뭐가 걸렸냐? 문둥병이 걸렸어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유명하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계집아이의 소리에 포로된 그 계집아이가 주인의 피고름을 빨다가 이거 문둥병이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자에 가면은 병이 났는데 고 포로로 끌려간,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만 겨우 살 수밖에 없는 그 포로로 끌려간 계집아이가 계집아이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을 들어보시고 손을 드시고 무릎을 치면서 나도 할 일이 있다. 나도 할 일이 있다. 아멘.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따지고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멘. 나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쉼터를 통해서, 영성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간 작은 계집아이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나라가 움직여지고 나만이 움직여지고 군대가 움직여지고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할렐루야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나만 장군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왔는데 요단강까지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 가정 속에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아요. 나만 장군이 오니까 그 왕한테 조서를 보냈잖아요. 왕이 겁을 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인데 병을 고치냐, 이거 전쟁하려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는 기회가 왔는데도 걱정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생각하고 걱정하는 아람 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맨 옷만 찢어. 그 사람은 맨 옷 찢는 일만 해. 여러분 그 속에 사신이 있고 또 다 그 모든 나만을 쫓았던 종의 관계, 이게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또 통해서 설교를 하면은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엘리사 앞에 왔는데 나만이 요단강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뭐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 요단강에 왜 가? 우리나라 땅은 더 좋은데,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고 멋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하인이 그럽니다. 분을 내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주인님 왜 가십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회복되려고 왔지, 변화되려고 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화내고 분내지 마세요. 매 하지 마세요. 그 문둥병 든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고침 못 받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하인이 뭐라고 하면, 주인님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로 왔어? 병 고치러 왔지, 변화되러 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엄청 큰 일인데, 요단강에 지시한 곳에 들어가면 엄청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인이 그러잖아요. 큰 일도 아니고
그냥 가장 적은 일을 하는데 이거 못합니까? 이게 뭐냐? 우리 변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일 같아요. 아니 차라리 교회 하나 짓고 말지. 그게 더 큰 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변화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아멘. 몸 나만이 7번 잠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나 병난다고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죄송해요. 속어를 써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생쥐처럼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꼴이 아우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 안 낳기만 해봤는데 가만히 놔두나 모든 거 변상 다 시킬 거예요. 아마 오기가 나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체념하고 에이 어차피 들어온 거 모르겠다 그냥 체념하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상이 있고 야 기대라도 올으면 너무 덜덜덜 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7번은 왜? 네 믿음이 있을 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난 난다. 날 수 있다. 아멘. 꼭 나야 되겠다. 꼭 변화돼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깨끗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에게 지시한 곳에 들어가면 변화가 옵니다. 지시한 곳에 들어가면 축복이 열립니다. 지시한 곳에 들어가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게 그 물 어떻게 채워요? 아니 물은 채운다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갖다 주라고 하면 난 갖다 주는 건 못해요. 내 할 일은 이거밖에 못해요. 아이고 갖다 주는 건 나는 안 되겠어요. 지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시한 일 속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100살 때 납니다. 이삭이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지시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번성하는데 이 아들 죽이면은 내가 100살 때 겨우겨우 낳았는데 그나마 이제는 더 날 수가 없는데도 오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신 적이 있겠습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내가 잘못 받았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지시한 음성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그 귀가 열리기를 지금 주님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지시한 곳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통과해야 돼. 에이 오늘 잘해야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조속결연이 되고 작심삼일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3일길을 통과하자. 3일 잘 넘기세요. 3일 잘 월화수 목금토 아멘 잘 넘기세요. 사흘길을 어떻게 가느냐? 동행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이 지금 동력하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흘길에 여러분 지시한 거 할 때 잠깐 가고 아닌가 보다 하지 말고 사흘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뭐냐? 불과 칼과 나무를 가져갑니다. 불, 이곳에 지시한 곳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영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기름이 부으신 역사가 있어서 치유되는 역사, 재건되는 역사, 복을 받는 역사, 기뻐지는 역사,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칼은 말씀을 의지해서, 나무는 계속해서 불을 떼기 위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위에 올라갈 때, 지시한 것을 할 때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등에 지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박당해야 돼요. 끝까지 자라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왜 나를 묶어요? 뭐 하시려고? 아버지, 치매 걸리셨어요. 왜 이러세요? 왜? 나 오기는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결박당했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결박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귀에 들려서 갖고는 결박이 안 돼요. 마음에 믿어.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듣고 절대 운동력이 없어요.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결박당할 수 없는데 결박당해요. 이 결박당할 때, 오늘 지시한 곳에 갈 때 첫 번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순양이 걸려있는, 숯불에 있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역사가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일들이 열려지는,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지시한 곳에 가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는 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야 됐다. 이제야 됐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 그 소리 한번 듣고서 합시다. 우리 김도진 목사님하고는, 김도진 목사님이 저희 10년 학교 선배세요. 가나안 오파팔 거기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쉼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지기까지 세월이, 저도 이렇게 세보니까 35, 6년이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오늘 새롭게 느꼈어요. 그냥 불러주시니까 한번 와서 그냥 말씀 전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올라왔던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로 보장받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과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거하는 정착의 거주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것이 지시하신 곳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지시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또 보장받는 귀한 자들이 돼서 말씀을 이뤄나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아멘.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